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통전적 성령론에 대해서입니다. Holistic Pneumatology라고 하는 거죠. 이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태까지의 그 성령운동의 모든 그 전통들, 흐름을 모아서 그 흘러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함축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성령론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전적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통전적 성령론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좀 다뤄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의 성령 세례의 유형들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통전적 성령론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 하나의 참고적인 자료로서 1991년도에 그 목회와 신학에서 성령론 대토론회라고 하는 그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패널로서 이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토론회는 개혁주의와 그리고 오순절주의 입장의 신학은 소개되는데, 웨슬리안 쪽의 입장의 그런 그 패널 토의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 이것이 토론회가 이끌어져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 성령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 대개 이제 조직신학과 성서신학 전공자들만을 통해서 이것을 조명했다고 하는 점, 이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적, 또 성교학적, 또 실천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명을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태까지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해석도 분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수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성령 세례론이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흥미로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사역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사역의 능력, the power for service. 이것이 바로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특색입니다.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 특히 근대 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부운동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마한 같은 사람이 그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된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피니에서도 The Endowment of Power, 능력의 부여라고 하는 책에서도 The Great Commission을 성취할 능력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 외에도 드와이트 무디, 또 루벤 토리, 이런 사람들 잘 아시죠? 이런 분들의 저술 속에서도, 특히 드와이트 무디의 Secret Power라고 하는 그 저술에서도 보면은 이 봉사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세례라고 본 것이고, 토레이도 역시 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부흥사들과 이런 저자들의 글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론이 전달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 평양에 있었던 첫 번째 장로회 신학교, 여기에서도 성령론 교재로서 중국 신학자인 가옥명이 쓴 성령론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봉사의 능력, 즉 사역의 능력을 받는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는 그 1900년도 초기에 우리 장로의 신학교를 나온 초창기에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전부 다 이 중생과는 구분되는 이 성령 세례의 능력, 사역의 능력을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1930년대까지 그랬는데요. 이제 1960년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역시 사역의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의 그러한 노선이 사라진 게 아니죠. 개혁파 내에서 특별히 로이드 존스와 같은 사람들의 그 저술에도 보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 중생과 구분되는 성령 세례, 즉 사역의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인한 목사와 차영배 교수, 박영선 목사, 안영복 교수 이런 분들이 명확하게 이런 성령 세례를 사역의 능력을 받는 세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그들의 가르침은 가옥명의 성령론과 일치하고 있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한국교회 부흥 시대의 그러니까 평양 대부 운동을 포함한 부흥 시대 때의 성령 세례론하고도 통하고 더 나아가면 19세기 때의 그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근대 개혁파 성령 운동의 사역의 능력하고 연결이 돼가는 그런 쭉 이어져가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사역의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생과 구분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두 번째 분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적으로는 정결함, 그리고 외적으로는 능력을 받는다. 이것은 뭐 웨슬리안 성령론입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와 같은 사역은 19세기 때에 근대 웨슬리안 성결 운동을 통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계속 부흥 속에서 부흥운동 속에서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지는 것이었죠. 웨슬리의 제자인 피비 팔머와 같은 여인인데요. 자기 남편과 함께 이 화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비 팔머는 성결은 곧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로 정결, 즉 성결과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웨슬리안 성결론이죠. 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줬던 우리나라의 성결교회에 영향을 줬던 이런 두 번째 유형의 저자들은 토마스 쿡, New Testament Holiness, A.M. Hills, Holiness and Power, 조지 왓슨의 A Holiness Manual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 성결교 그리고 초기 감리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전통이 뭐냐면 죄성 제거설입니다. Eradication, 즉 순간적으로 이 마음의 죄성이 사라지게 되어서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죠. 이것이 이제 우리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아주 중요한 특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전인적 통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역시 근대 개혁파 성령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죠. 첫 번째도 근대 개혁파 성령 운동의 성령론이고요. 이 세 번째 것도 근대 개혁파 성령 운동입니다. 뭐가 틀리죠? 첫 번째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역의 능력을 받는다. 이 세 번째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미
중생 때부터 내주하고 계시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점이 이제 서로 그 포커스하는 점이 그 점이 틀린 거죠. 같은 점은 뭐예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한다는 점은 같아요. 또 윌리엄 보드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회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령 세례다. 어떻게 보면 회심이 첫 번째에 있었던 그 회심이 좀 더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전위적 통치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사람 중에는 F.B. 마이어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 이분은 아주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그의 번역된 책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어졌죠. 순종이라든지 겸손 이와 같은 책들 말이죠. 그다음 퇴직 운동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전인적 통치로서의 성령세를 강조했고 또 CNMA의 창시자인 A.B. 심슨 또 역시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로서의 성령세례를 말했습니다. 이들이 다 개혁파 계통의 하나의 그 전통이죠. 근대 개혁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로서의 성령 세례가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소개된 것은 앤드류 머레이와 알버트 심슨의 그 저술들. 특별히 이 심슨의 글들은 1931년, 32년에 당시 그 성결교회의 활천지 이런 데에 아주 집중적으로 연재되어지곤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는 달리 네 번째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했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또는 바꿔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중생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중생한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개혁파 쪽에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 또 하나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그래서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어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보통 일반적인 개혁파의 성령론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중생한 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령론이 192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점점 이제 장로교 계통의 그 신학 진앙이라고 하는 그 정기 간행물에 실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전부 다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이런 전통에 익숙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새로운 성령론이 이제 소개되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정통 우리 한국 토양에서는 새롭게 들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외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그 총심의 그 박형룡 박사를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성령론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박형룡 박사를 뒤를 이어서 신성종, 김혜연, 그리고 박형용 이와 같은 분들이 계속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입장으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을 계속 소개하게 됩니다. 이런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입지는 상당히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그 외국의 신학자들, 예를 들면 찰스 하츠라든지 벤자민 워필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브람 카이퍼, 리차드 개핀, 존 스타트 이와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그 신학자들이
그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와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이제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미 중생 때 한 번으로 딱 끝난 거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적으로는 CCC의 빌 브라이트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 노선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역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의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오순절 입장입니다. 그래서 찰스 파함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세례 받은 단 하나의 증거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마침내 전통 오순절주의 신앙이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죠. 우리 국내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ies of God, 이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인데, 이 하나님의 성회도 역시 방언의 표적을 중시하는 그 성령 세례를 신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용기 목사가 이 오순절적인 성령 세례론을 대대적으로 일반화시켰던 그런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통 오순절뿐 아니라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그 은사갱신 운동에서도 방언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있었던 전통 오순절보다는 좀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은사갱신 운동에 그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번역 서적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존 쉐리, 데니스 베넷, 프란시스 맥넛, 이런 사람들이 를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한 소개들이 참 많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은사적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은사적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네 번째. 네 번째는 중생은 성령 세례, 이후에는 성령 충만인데, 여섯 번째는 중생은 성령 세례고 이후에는 은사적 성령 충만이라는 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은 비슷한데, 이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점이 여섯 번째 특징이에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제3의 물결, 빈야드 운동을 포함한 제3의 물결에서 이와 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앞에 그 네 번째 유형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큰데, 그런가 하면 반면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크게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또한 개혁주의 신학의 걸림돌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3의 물결, 또 빈야드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진 존 윈버, 피터 와그너, 찰스 크래프트, 베니 휄,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으니 여섯 개 유형 중에 여섯 개 유형이 이제 또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둘로 나눠질까요? 그것을 크게 묶으면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그룹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그 spiritual truth, 영적 사실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의 경험의 차원을 강조하는 그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이걸 저는 성령 세례의 양 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Dual dimension of spirit baptism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우선 세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그 논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initial experience, 그러니까 어떤 시초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연합되어진 그 경험, 이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경험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중생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성령 세례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만약에 그 성령 세례를 중생과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첫 번째 있었던 그 회심의 그 중생의 그 내용이 영적 사실이죠. 이것이 영적 사실. 성경의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그 영적 사실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중생의 그 내용에서 완전히 빗나가거나 또 additional,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생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찰스 클락 피녹이라든지 또 이한수 교수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이 지닌 능력의 범주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능력은 거듭날 때 이미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안들이 죄성의 제거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중생 때의 그 십자가의 연합의 진리 속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역의 능력, 봉사의 능력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지니고 있는 능력 아니겠는가? 또 방언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의 내용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초월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그 경험적 차원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그 경각심을 주는 이런 격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영적 그 경험, 주관적 경험에만 호소하다 보면 복음적 신앙의 근거를 흐리게 될 때가 많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것이 자칫하면 경험적 이원론으로 성령운동이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험적 이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눠질 때 이런 경험적인 이원론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자긍심을 심어주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그 무슨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자칫하면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내에 어떤 분파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 더 나쁜 것은 이 경험적 이원론이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 교단과 일반 교단의 분열에 투영돼서 소위 발전된 경험론적 이원론을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경험적인 차원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다. 그러면 이 경험적 차원에서의 성령론만 문제인가? 반대로 보면은 이 소위 그 영적 사실의 차원에 대한 강조만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대한 조명을 성경 내용의 그 해석학적 연구만 의존하고 즉 그 영적 사실의 내용만 의존하고 그것이 경험화되지 않으면 이것도 심각한 결과를 나오게 된다. 성경에는 분명한 영적 사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경험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만약에 그 입술만으로 또는 우리의 그 이해만 하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폐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우리는 성경의 역적 사실의 차원의 근거를 두고 그 근거를 다양한 경험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사실의 차원과 함께 경험의 차원도 역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적 사실의 차원은 예를 들면 로마서 6장의 내용이나 고린도서 12장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사에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도 역시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그 영적 사실의 차원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바로 성령 세례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영적 사실로서의 성령 세례는 당연히 획일적으로 나와요. 즉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곧 제대로 된 중생이죠. 예. 그리고 중생 때에 중생의 경험과 함께 이 성령 세례의 풍요로운 내용들이 경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영적 사실의 차원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차원들의 그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이 경험의 양상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의 능력 속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언을 먼저 경험하고 그런데도 아직 마음의 성결은 얻지 못하고 있다가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성결의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충만한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인제 그 진전이 되어져 가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진전이 되었는데 옆에 있는 B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속에 어떤 그 성령의 역동적인 은사 같은 것은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러나 내면 속에 그리스도께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지나가다가 인제 인제 점점 진전되다가 성령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경험의 차원은 반드시 획일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영적 사실의 차원과는 달리 경험의 차원에서의 성령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얼마든지 한 번 이상 경험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영태 교수도 역시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 그다음에 존 라이스 같은 사람도 전에 받은 것처럼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를 자꾸자꾸 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우리에게 거슬리는 것은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 하나의 초기적 어떤 그 초기적 경험의 이런 그 용어 사용 때문에 마치 그 물세례, 이 물세례가 한 번인 것처럼 성령 세례도 단 한 번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성령 세례를 또 받고 또 받는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 대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또 그와 같은 유사한 또는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경험의 체험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자. 라고 이제 그 어떤 묵시적인 암시적인 어떤 어 그 인식들이 지금 교계에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세례라고 말하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든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에 입각한 그 경험의 차원은 일생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가 곧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나무가 그 곧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필요할 때마다 마디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그 경건의 삶의 일생에 있어서도 크게 펼쳐보면 하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군데군데마다 또 필요 때마다 어떤 어떤 충만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정결, 봉사의 능력, 그리스도의 전인적 통치, 성령의 나타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경험이 되어져 가면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성령 세례의 그 양 차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우리들은 다 자신의 그 입장만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차원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차원으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즉 경험의 차원을 강조하는 그 교리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뭘 배워야 되냐? 이 성령 세례의 영적 사실의 차원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와 능력과 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점점 더 많이 깨달아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곧 경험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풍요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험 차원을 강조하는 교리 입장에서는 영적 사실의 차원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한편 중생과 성령 세례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즉 영적 사실의 차원을 강조하는 노선에서는 이 경험의 차원의 성령 세례의 나타나는 그 고백되어진 경험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살펴보고 자신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으로 구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사모하고 그리고 그런 은사와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경험 속에서 되어지도록. 그래서 중생했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함의 그런 마디와 같은 그런 진전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의 차원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제 이렇게 함에 있어서 각자가 서 있는 그 교리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자기 교단의 교리적인 입장. 이런 교리적인 노선에서 자칫하면 인제 거르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인제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인제 장로교의 권성수 박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저술에서 어 그러니까 인제 정통 개혁주의 성경론의 입장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장 또 총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인제 권성수는 그러나 인제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듭난 자에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는 성령으로 세례돼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중생 때에 이런 능력이 수반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중생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후라도 이런 성령 세례의 능력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어떤 교단적인 교리적인 입장하고 너무 충돌되지 않으면서 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 중생 환자들 속에 결국에는 계속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령 세례의 양 차원의 두 전통은 서로들 그 상대방의 노선으로부터 상대방의 노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들을 자꾸 배우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은 보존하면서 그러나 인제 상대방의 전통으로부터 자꾸 배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한국교회 내의 그 성령운동 때문에 일어난 여러 혼잡함과 그리고 불협화음을 이 성령 세례의 양 차원의 교훈을 우리가 적용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 적용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동안 그 사역 속에서도 항상 이 두 그룹 사이에 이런 다리를 놓는 일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그룹과 또 전통 복음주의 그룹이라든지 또는 복음주의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은사를 강조하는 그룹과 또 강조하지 않는 그룹 간에 다리를 놓는 일. 그런가 하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입장의 성령론을 갖고 있는 노선과 그다음에 중생을 성령 세례로 보는 이런 두 노선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이것이 이 성령 세례의 양 차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의 그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가지는 그중에서 2가지 그러니까 4번하고 6번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전통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보는 이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2가지가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의 영적 사실의 차원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나머지 4가지는 경험의 차원을 강조한다. 서로들 이게 교류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성령 세례의 양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양 차원의 이론을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그 불협화음을 타개하고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는 마지막 골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주되심입니다. Lordship of Holy Spirit 이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그 성령 세례론의 6가지 유형 있잖아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느냐. 역사 안에서 지금 서로 교류하면서 각자 전통에 갖고 있는 전통의 장점들은 보유하고 다른 전통에 지닌 장점들을 흡수하는 경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사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 신학의 역사가 그렇게 길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명백하게 이 성령 운동이 흘러가는 그런 그 진전의 그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운동의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서로 다른 성령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학적 비평과 탐구의 작업들이 또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그 성령론 자체의 종화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이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령론의 발전을 향해서 따듬어져 간다 이것입니다. 네. 이런 그 역사적 진전의 사료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복음적 성령 운동의 그 흐름이 이렇게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성령론 운동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바로 성령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복음적 성령 운동을 이끌어 오신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그 사이비 집단들과 잘못된 영성들이 활동은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냐? 그 말하고는 틀려요. 그런 이단들과 잘못된 영성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 운동의 주류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커먼 센스, 어떤 그 공동의 어떤 그 의식과도 같이 우리 일반 주류 교회가 이런 성숙한 인식에 이르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게 되는지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슬리안 선결운동에서는 그 장점이 뭐죠? 그건 성결과 능력의 성령 세례입니다. 그들의 장점이 바로 정결과 능력 모티브예요. 이것은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에 좀 열려요? 점차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포용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 제가 여기에 자료로 다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막 교단에 웨슬리안 교단에 분열이 막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웨슬리안 선결론은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기독론과의 연관 속에서 다루려고 하는 방향. 그러니까 성령론, 웨슬리안 성령론 속에 이 기독론의 위치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뭐 지난날에 기독론과의 관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더 중심적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에 중점을 둔 하나님 형상의 회복 또는 그리스도 닮기로서의 성결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것이 이제 웨슬리안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는 개혁파 쪽을 보실까요? 개혁파 중에서 특별히 그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봉사의 능력 또는 그리스도의 전적 통치 그리고 중생은 성령 세례 이후 성령 충만 같은 이런 어떤 세 가지 유형은 뭐랄까요? 그 아까 두 번째로 소개했던 중생은 성령 세례고 이후 성령 충만과 함께 이들의 강조점이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던 방언, 신유 등의 은사,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점점 확대되어진다면 결국 그 정통 개혁주 성령론을 대표하는 두 번째 유형과 그리고 중생 이후 은사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다섯 번째 유형이 별로 유형상 다를 바 없다고 하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에서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복음적인 방향으로 잘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제 카리스마틱 은사적 기독교죠. 전통 오순절주의.
그때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받은 첫 증거가 방언이라고 아주 확고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방언이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법 입장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오고 있다. 물론 여전히 오순절주의 교단의 신조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받은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표명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표적이라고, 성령 세례받은 표적이라고 보다는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경향. 그리고 오순절 교파에서 전에는 이런 것들이 미약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지 또 정결, 웨슬리안 쪽에 이 정결 모티브, 이런 것들이 약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되어져 가고 있다. 네,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발전이랄까요? 이런 진전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인제 제가 말하는 이제 통전적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노선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와 함께 은사를 동반한 복음 증거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뚜렷한, 이것이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통전적 성령론의 이 두 가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통전적 성령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파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와 은사를 동반하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강조되는 이 통전적 성령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요것이 인제 21세기 복음적 성령 운동의 방향성을 분명히 지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라는 것. 성령의 주되심이 뭔데? 성령의 주되심이란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위격으로 각 신자 안에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신 사역이다. 요 사역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 통전적 성령론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주되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크리스천들이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어떻게 따르는 건데? 그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 이렇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 교계에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또 목표인 것이죠. 이것은 시간 중심의 영성이 아니고 삶 중심의 영성이다. 이건 스티븐 하퍼가 한 말이에요. 시간 중심의 영성이라는 말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시간을 나눠 가지고 이건 기도하는 시간, 이거는 죄 짓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시간 중심의 영성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바로 삶 중심의 영성. 그러니까 순간마다
그야말로 순간마다의 영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 중심의 영성인데, 즉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중단이 없는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이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자체가 곧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어떤 그 예외적인 환경이나 또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의 기능들이 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그 삶 중심의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 이런 그 삶 중심의 영성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의 주되심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이 통전적 성령론,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가 구현이 되고 또 은사를 동반한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느냐? 예.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나아갈 때에 성령은 성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어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닮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주되심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 성령은 성화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난가? 그것은 바로 성령은 또한 복음 증거의 영 아니겠습니까? 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과의 인격적인 친교를 나누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당연히 성령께서는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삶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 증거의 장에서 우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복음 증거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은 성화의 영이고 복음 증거의 영으로 성령의 주되심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축, 통전적 성령의 두 가지 축이 계속 활성화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주되심은 결국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신자가 순간마다, 이건 삶 중심의 영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주되심의 삶이,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구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지금까지 성령 세례의 복잡한 6가지 유형을 분석했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 세례의 양 차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정리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통전적 성령론으로 향해서 마침내 성령의 주되심이 그 통전적 성령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성령 세례의 영적 사실의 차원은 성령의 주되심의 진정한 근거가 되고, 성령 세례의 경험의 차원은 성령의 주되심이 구현되는 경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정결, 봉사의 능력, 그리스도의 전적 통치, 성령의 나타남 등의 내용을 지닌 이 성령 세례의 경험에 대한 신자가 점점 증가되어지는 이해와 경험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주되심의 깊이를 심화시켜 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의 주되심의 내향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닮기를 실현시키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점증되고 있는 성령론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가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주되심의 외향적인 목표.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완수를 위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주시는 건데, 이를 위해서 현대 성령운동은 은사를 동반한 복음 증거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뚜렷한 역사적 진전의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